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갖다가 그동안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로마서를 나누다 보니까 참 좀 더 로마서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었지만은 또나 그 한 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참 어떻게 하면 좀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좀 더 깊이 있게 중점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같이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너무 좀 신학적이고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주는 듯한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래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것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러나 또 제 욕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면은 오히려 이제 저는 더 이제 그 준비된 것들로 인해서 더 이제 깊이 있게 제가 또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사실 이제 저를 더 이제 책찍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얘기를 듣고 좀 오늘부터는 좀 더 좀 이렇게 좀 가볍게 가볍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고 충분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신학교에서의 강의 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더 찾아가는 과정으로 한번 좀 방향성을 좀 이제 다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의 서론이기도 하지만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런 어떤 시작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에 조금 더 시간을 갖다가 지체하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의미들 또는 심지어 우리가 한 단어에까지도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그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갖다가 나눴는데요. 복음이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곧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에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을 바로 복음이다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것까지도 복음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같이 나누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까지도 다 복음이라고 하는 큰 그런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좀 더 역동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5절. 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뭡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이 땅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 사망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고 결국은 그 범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복음으로서의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잠깐만요. 네. 네,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올 텐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올 텐데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또한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처음 미리 약속하시고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은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성경에 어떤 곳에 미리 약속하셨는가. 첫 번째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뭡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그러한 사망의 권세 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보여주는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요새 뭐 민수기를 우리 레위기를 통하고 민수기를 통하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들이 속건제나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결함을 받게 되는데요. 죄를 깨닫거나 죄를 지었은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런 속죄제나 그 다음에 속건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구약 성경의 전체에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죄를 갖다가 없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 뭔가 피를 흘려야 되고 뭔가 죽어야 되고 그 피값으로 죄의 값은 어떻습니까?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내내 그것을 갖다가 배우고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뭐 양들이 염소들이 또는 뭐 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죄는 뭔가 대속 제물이 죄 없는 뭔가가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훈련받고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것은 사실 동물이 죽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지으면 또 죽여, 또 속죄제를 드리고 또 석건제를 드리고 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정말 이 죄, 이 사망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 줄, 우리를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누군가, 그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늘 소망한 게 뭡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로 온전히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지만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은 안 되는 거죠. 왜? 아담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그런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다 노임받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피를 흘려서 죽었다,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뭐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속의 원리,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규례와 그다음에 계명과 그다음에 율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속의 원리의 중요한 법칙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레위기 25장 24절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우리 다 잘 아는, 우리가 여러 번 함께 우리가 나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이죠. 뭡니까? 너희 기업은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그러니까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다. 그게 지금 이제 대속의 원리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죄를 또는 이제 토지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그것을 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아담은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토지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그 마귀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물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 물음을 갖다가 허락하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아니죠. 49절에 또는 그러니까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살부치 중에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여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리라. 그러니까 이 속량, 그러니까 뭔가 이 값을 치루어서 그 기업을 갖다가 돌이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것을 물을 수 있어요? 바로 친족이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권리죠. 기본적으로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곧 인척이라야 그것을 갖다가 토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인척이 있으면은 더 가까운 인척이 우선적으로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가
뭐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를 갖다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다시 토지 물음을 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형제가 그것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형제가 없으면은 누가 합니까? 여기 보니까 삼촌이, 또 삼촌이 안 되면 사촌이, 또 그것도 안 되면은 그에 이제 뭐 오촌, 육촌 이렇게 이런 친척들이, 인척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가 물러주고 싶은데 거기에 삼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삼촌이 우선적인 뭐 토지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 당신이 토지 물을 권한이 있으니까 그 토지를 물으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물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을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워서 기업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판 값을 치러야 토지를 갖다 다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갖다가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의미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지만은 그러나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가운데 사시는, 죄 없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갖다가 오늘 우리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보면은 마리아를 갖다가 동정녀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거기서 잉태돼서 거기서 출생하시는 그러한 탄생의 과정들을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는 그 가장 큰 이유.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뭐예요?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느냐? 그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잉태되어서 거기서 임신되어지고 출생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은 오늘날 정말 어떻게 합니까? 남성 없이도 얼마든지 지금 뭔가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체세포 어떻게 합니까? 복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의 능력도 거기에 수준까지 왔는데,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거든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죄 없이 잉태되셔야 돼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힘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완벽한, 정말 율법에 의해 하나도 거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죄로 죽는 거지 우리의 대속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왔다면. 그러나 그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물을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혈은, 그분의 피는 뭡니까? 거룩한 보혈이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우리 피조물이 되셔서 오시는 이 길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출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은 사람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형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분명하게 잉태되어지고 출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온전히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기업을 물으는 데 있어서의 그런 조건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내가 희생해.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물르면은 그 땅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형이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시 토지를 물으면 내게 아닌가 형께 되는 거예요. 형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값을 치름으로써 희생이고 그 희생을 내가 감내하겠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성경적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룻기죠. 그래서 룻기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룻기서 우리 4장을 갖다가 보면은 4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룻의 보아스가 이제 룻을 위해서 토지 물음을 갖다가 시도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인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토지를 물을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야, 너가 이 토지를 갖다가 물을 권한이 있으니까 토지를 물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토지를 물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토지를 갖다가 물으려고 했습니다. 야, 토지 물으라. 너가 나보다 더 우선이니까 우선적으로 너가 물으라. 그랬더니 내가 물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밭을 갖다가 기업을 세우는 것입니다. 넣고 되는 거 아니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그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토지를 물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 기업의 손해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감내하면서 이것을 물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조물 우리 인간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얼마나 그분이 자신을 낮춰서 우리의 피조물과 같은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오신 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신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희생을 정말 자기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사랑이 없이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여기에 그 룻기를 갖다가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사랑으로 희생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이 복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계획,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대속의 은혜 이게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전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자, 대속자의 조건은 첫 번째로 인척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시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왜? 죄가 없으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근본적으로 원죄를 다 안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어디 볼까요? 이사야서 우리 7장 4절에 우리 말씀하시는데요. 어, 7장 14절입니다.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제 뭡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와서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떻다고요? 바로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탄생의 일들을 누가?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가져야 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기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며 오늘 뭐라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왜 또 다윗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왕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또 어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우리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49장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주는 그러한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이른다라고 그렇게 시작하시는 그런 12지파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에게는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리니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무슨 축복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여기에서 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이 이 규라는 것은 누가 짓는 것이냐면은 왕이 잡는 지팡이를 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 또는 막대기 이런 왕들이 이게 딱 손에 쥐고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규라고 하는데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있는데 언제까지예요?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가 또 뭡니까? 실로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통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렇게 그 규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로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데 누구로 오시는가요? 왕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죠.
그 왕의 후손으로 오셨는지를 갖다가 어디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하니 그 계보가 이어져 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를, 그다음에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베레스에서 헤스론을, 라함을, 아미나답을, 나손을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내려오고 살몬, 보아스, 그다음에 오벳, 그다음에 이세 다음에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라고 우리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다윗은 솔로몬,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쭉 하니 이어져서 이제 뭡니까?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을 또 누구를 낳았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으니라 라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그 오셔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창세기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두 가지 여자의 후손이시면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렇게 해서 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생애, 곧 그리스도의 생애를 갖다가 미리 예언한 이 성경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내용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7장 14절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이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9장 6절에서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묘자고 묘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시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으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국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우리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 탄생과 그분에 대한 기획 말씀들을 쭉 하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이 그리스도신지 메시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또 그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이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충만히 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하니 11장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쭉 하니 이새의 뿌리 또 한 싹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한 가지. 이게 이제 뭐냐면요. 히브리어의 음가가 네제르라고 하는 그러한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나사렛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네제르 이게 거의 같은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뿔에서 네제르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나사렛의 그러한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을 갖다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어떻게 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삶을 보여주면서 가장 중요한 이사야서 53장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우리 그거까지 찾아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사실 것인가? 바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음으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담시키셨도다. 아멘. 참 이 말씀을 갖다가 볼 때마다요. 마치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딱 이렇게 뭔가 이게 활동 우리 동영상을 보듯이 그분의 생애를 쫙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얼마나 여기서 명확하게 그분의 생애를 갖다가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이러한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정말 고난의 주님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그 죽으시는 이 과정을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모든 일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러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게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거 주님 앞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서 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미가서 우리 5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어디서 나실 거라고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모든 조건과 능력으로 오셨으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을 함축하여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죄 없이 잉태하여 죄 없이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은 곧 실로 곧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자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신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천하가, 온 예루살렘이, 온 유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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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와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참으로 이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과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질고를 겪으셔야 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감사가 우리가 무엇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돌려드릴지 주여,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멋진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귀히 여겨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 참으로 주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삶 잘 살다가 다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